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두 사람이죠. 이렇게 구제불능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복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나는 이미 끝났으니 포기하는 사람인가? 죽었사오나 오셔서의 간구를 드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겉옷 가에만 손을 대는 작은 적용이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딸이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와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이 관리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 죽었으나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달라고 하는,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얹어달라고 하는 이 관리와 비교했을 때 저는 일상생활에서 잘 포기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돌아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애초에 포기하는 것을 버릇들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유치원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냐는 어머니의 질문을 받고 제일 싸고 제일 작아 보이는 학종이 그거를 받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7살의 저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저는 어머니가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삶에서 굉장히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죽었사오나 오셔서 라고 하는 이 관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저희 아버지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저의 생부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미 연락이 오래전에 끊겼으나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만져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미리 포기하고 주님께를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확인했으니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소녀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게 저는 믿어져요. 이렇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니 저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이 여인은 자그만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그것도 겉옷 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대담해 보이지 못하고 조심스럽고 작은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
12회나 지속된 자신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작은 적용이고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적용이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나 순교같이 대단한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소극적이고 소심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믿음으로 할 때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꾸중을 들었던 것처럼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40일 금식이나 대단한 헌신보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조용히 소심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정형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죽어싸우나 오셔서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방금 죽었으나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관리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으키시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영혼들도 주께 돌아올 것을 믿고 살리실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던 여인처럼 우리도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사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